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의 시작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시작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면 반이 훌쩍 지나갔다, 시작이 반이다 하듯 시작하고 나면 금세 또 그 일을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경 쓰기가 시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나신 분이 있어요. 벌써 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성경 쓰기, 사사기 룻기를 다 마치고 교회를 제출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이겠죠. 난 이거 할 수 없어. 왜? 이전에 실패한 경험들, 그 연약함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럴 만한 재주가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야.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말씀합니다.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불려집니다. 곧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멈추지 마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첫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 첫 성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점을 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온전케 해줍니다.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빌립보, 곧 마케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간수장이죠. 죄인들을 옥에 가두고 돌보고 있던 그 간수장,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그 마케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순간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의 시초에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돕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잘 해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두 번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재정을 후원하고 돕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 서신을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서신을 다른 표현으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통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그 기쁨의 표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든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면 우리도 물론 참 좋겠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박해를 넘어서 이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일꾼도 많아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 든든하게 선 그때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그 시작부터 놀랍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는 그 시작부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힘쓰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절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첫날부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혹 어떤 이들은 야, 저 사람 정말 이 교회를 뭘로 알고 잘난 척도 엄청 한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사람이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뻐했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시작부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막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그들의 삶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복음을 듣게 된 것, 아니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아니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내게 있는데 난 이 일을 과연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셨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영화롭게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 이런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죠. 왜냐하면 내 삶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이와 같은 고백은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부터 그들의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모태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그러나 그 이전에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꿈이죠, 꿈.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지금 행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삶의 자리에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몸에 질병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총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기 전에 출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괴수다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 옥에 가두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바울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감히 그가 어떻게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의 삶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셔서 그의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서 사용하고 계셨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됨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이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 애썼는지 모르세요? 죽을 둥 살 둥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인지 모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그래서 자신은 만삭전에 태어난 그런 불완전한 사람, 죄인의 괴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는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장점,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점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드러내죠. 부각되게, 잘 보여지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장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럼 그건 어떨까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숨기죠. 감추죠. 그리고 뒤로 감추고 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 좋은 점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감추고 숨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때때로 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여기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이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요. 내가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다가옵니다. 어디 서운함 뿐이겠어요. 서운함이 더 깊어지면 실망합니다. 실망이 더 깊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까지도 사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왕궁에 쫓겨난 40년이나 됐어요. 잘 몰라요. 저 못해요. 나는 뻣뻣하고요. 입도 둔합니다. 혀도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 나 못한다니까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화는 아니지만 이 표현이 화를 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한다고? 내가 너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거절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제 말씀해.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모세요. 하나님 그래도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 아니에요. 이거에 모세는 대답이. 고집이 엄청 센 거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고집이 세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좀 부려야 돼요. 모세 보지 고집이 고래심줄 같은 고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얘기하느냐? 가거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도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난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글을 쓰셨어요. 그래? 그럼 좋다. 너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내가 그 형을 내 앞에 말하는 사람으로 세울 거야. 그와 함께 가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속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인물 중에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특징도 모세와 똑같아요. 고집이 아주 셉니다. 고집이 세요.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냥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큰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고집 센 사람이 보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야 진짜 큰 일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고집이 저렇게 세냐. 아주 말하면 좀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큰 일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이 베드로가 누가 봐도 베드로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으뜸 제자라고 불려졌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불렸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겼고 물론 베드로가 나이도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가정도 있었고 또 듬직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불려졌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 부인하죠.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너 같이 있었잖아. 아니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내 저 사람을 안다고 하면 내 손을 장을 지질 거야 하고 모른다고 저주합니다.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저주받아 마땅해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음에도 그는 떠나갑니다. 어디로? 갈릴리 바닷가로.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예전처럼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그 갈릴리로 가죠. 스스로는 절대로 나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제자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까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고집만 세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고집을 부리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고집을 부리시면 그 사람 큰 일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었어요. 너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죠. 정말 사랑해? 예수님 제 마음 어떻게 보여줄까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지. 다시금 내 양을 쳐야지. 베드로 내 양을 먹여야지.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 단점, 부족함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어서 그것들이 다 쓰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나 5,000명씩이나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나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드려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3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입시할 동안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자신 있게 막 전도자님 상담하면서 나도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 당시 그랬거든요. 83년, 2년, 3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막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그들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전기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전기. 근데 전기가 정말 싫었어요. 전기를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잘 먹어요. 담벼락으로 전선이 피복이 다 이렇게 덮여갖고 지나가면 비 오는 날 그 담벼락 맞으면 막 이렇게 막 뒤로 막 넘어지고 그래서 막 싫었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했죠. 그리고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전기 하는 데를 다녔어요. 그런 거 관계된 곳. 저기 목동 아파트, 군대 가기 전에는 목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공 이제 옆에 돕는 사람으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도 그런 쪽으로 직장을 찾아서 한 2, 3년 다녔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92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93년 신학교 2학년에 뭘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죠. 근데 이제 가정도 있었고 또 사역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운전도 못했어요. 운전도 못했고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무던히 악기를 다루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가장 쉬운 기타잖아요. 기타도 한 3번을 사서 다 버렸어요. 제 손이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짧고 뭉툭합니다. 기타 코드를 잡으면 이게 좀 떠가고 소리가 맑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잡으면 코드가 다 잡혀요.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그래서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어떡할까요?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그냥 뭐 기타 안 쳐도 그냥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까지 단 한 주도 사역을 안 한 날이 없이 그중에 1개월만 공식적으로 빠지고 단 한 주도 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전도사나 목사나 사역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한 달만 빼고 신대원을 입학하려고 공부 준비한다고 한 달을 쉬었고 그런 나머지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역지를 옮길 때 보통 저는 2년 3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옮길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여름도 됐고 하니까 내가 좀 한 주간만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뭐 이랬어요. 근데 딱 교회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기로 됐는데 이번 주에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오래. 바로 다음 주 또 한 주 정도 좀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다음 주 오래. 근데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 오세요. 화요일 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갔어요. 화요일 날.
그냥 그 다음 주가 아니라 화요일 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한 주도 하나님이 거르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불쌍해서예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참 불쌍히 보셨구나, 나를. 야, 저 기타도 못 치고 그렇다고 노래도 썩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어디 가서 잘 못할 텐데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문제 없이,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그만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자랑 같지만 그냥 제가 정해서 이때는 중고등부 경험을 하고 싶다, 전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옮겼지. 그리고 전임할 때도 사표를 3번을 냈는데 다 수리가 됐어요. 안 된다, 좀 기다려라. 그러다가 사실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그게 사표를 냈으면요, 우리 김영대 장로님이 전화해서 물었을 때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데요. 아마 그랬으면 생각이 달라졌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때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표를 3번을 냈거든요. 근데 다 반려하더라. 그냥 있어라, 그냥 있으면 세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주도 쉬지 않고 사역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모세나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이사야 40장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믿으십니까? 피곤하면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무능하다고 여겨지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 대표가 접니다. 무능한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신다. 고린도전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약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래서 시작을 못하겠다라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부족함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만 가지면 돼요. 확신. 하나님 정말 시작하시고 이렇게 이루실 거야 라는 의심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서 시작될까? 믿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그것이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위험이 다가오면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한 듯 하여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 하나님 앞에 이를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시작을 못 하시겠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착한 일, 곧 하나님의 착한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고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일을 많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냥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또한 착한 일이 흘러나고, 그래서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지금은 부족해도 이루실 것을 믿고 행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높이 받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실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심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죄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들도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믿음 안에서 삶을 다시 한번 담대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